누가복음 23장 13절로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그에게 그럴 만한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신문했지만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결코 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헤롯과 빌라도에게 오고 가면서 신문을 받았지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총독이었던 빌라도 역시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주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습니다.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진 것입니까? 빌라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하고 또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흉악무도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미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면 그는 사형을 당할 만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분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과거에 법정야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범죄 사건을 인하여서 검사가 한 사람을 죄인으로 지목을 하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에게는 죄가 없다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검사가 말하는 말을 따라서 판사는 그에게 징역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디지 못하다가 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석방했는데, 석방이 되어졌지만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판사에 의해서 죄인으로 언도되어졌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병을 얻게 되어졌고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죽게 되어져서 장사를 지내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난 그 다음날 누군가가 와서 그 묘역에 꽃을 놓고 갑니다. 보니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워서 징역형을 언도받게 했던 검사였습니다. 검사 자신도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을 알았으면서도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를 잡아들인 자기의 체면에 누가 될까 하여 결국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당하고 나니까 후회되어져서 그걸 밝힐 수는 없었지만 그의 무덤 앞에 가서 꽃을 놓고 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한 번 법정에서 형이 선고되어지면 번복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내어주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그렇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백성들까지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서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어젯밤 꿈에 그 사람을 인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백성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맙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기에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려는 것 때문에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면서 이 죄에 대하여 나는 무관하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것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선언으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라도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빌라도가 죄인 중에 죄인이 되어졌습니까?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밀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손을 씻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 죄 없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시다고. 근데 사람 죽이는 것은 더 쉽지 않겠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사람 죽이는 것이 훨씬 쉽지요. 우리도 사람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살리는 일은 못해도.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거 죽이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빌라도에게 야 너 숨 쉬지 마 그러면 그냥 죽어버리죠. 안 그래요? 네? 로마 군병들이요? 야 너희들 다 죽어 그러면 죽어버리죠. 주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나으리나 되는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숨 쉬고 있는 자들 숨 쉬지 말라는데 자기들이 숨 쉴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종려주일이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했던 것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주님이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찬양받을 만한 일도 아니요 백성들의 환호성을 받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받을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다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이 죄인이 되어진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모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자도 모르고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았던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진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워 죄인 되게 하셨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아무 죄도 없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에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더럽고 추한 벌레만도 못하고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했기에,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 전대를 다 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채찍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요 괴로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끝에 나비나 짐승의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그 채찍으로 휘두릅니다. 채찍이 몸에 감기면 그 채찍을 잡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납덩어리가 뼈 조각이 살점을 찍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내어주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를 채찍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 것인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형을 언도할지라도 아무에게나 이런 채찍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쪽의 강도들이 못 박히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채찍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채찍형이 언도되어지고 십자가형이 언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에 분명히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형만 언도한 것이 아니라 채찍질의 형도 언도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 면류관은 왕관을 대신해서 씌운 것인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씌운 것입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기에 그 가시가 이마에 박혀 피가 흐르고 고통도 심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시 멸관을 씌워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께 온갖 희롱을 다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로 44절 말씀 보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운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 왕이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나 왕이다. 그러면서 욕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이것이 네 왕관이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입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고 그들 입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뿐이라고 이들은 조롱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어서 내려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내려오시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야 속된 말로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없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 전대, 희롱을 다 당하면서도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도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러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구원자라고는 선언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주님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아니합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조롱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멸시하고 전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더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욕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온갖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조롱과 희롱,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어 지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어진 것입니까? 나 때문에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나의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기까지 믿음 지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때에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할 것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세상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 왔다 말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목사들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오셨지 교회를 위해 오셨느냐고. 그런데 오늘 왜 교회만 그러면서 교회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을 주장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위해 그러면 예수님도 포기하고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말라면 예수도 안 믿어야죠.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도 안 와야죠.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에 세상을 위해 오셨지만 오늘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에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죽으라면 죽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말라면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렇게 사십시오. 목숨을 걸어야지요. 나는 하나님 믿는 일에 내 생명 바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해야지. 세상 사람들 말을 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으면서도 내려오시지 않고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쓰리고 아픈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의 전대를 다 당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내 생명 바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일의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아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